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이제 허락해 주셨지요. 오늘은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각인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각인되어져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언약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법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바로 온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옷 만들어 입었어요. 그죠?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문제가 딱 오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라버리잖아요, 햇빛에.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종교는요, 끝이 없어요. 종교의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 귀신을 두려워서 섬긴다라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자마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어디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버렸어요. 가죽을 하나님이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피 흘려서 가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가죽을 곱게 말려서 예쁘게 재단을 해서 입혔다고 생각이 안 돼요. 우리한테 뭐를 각인시키려고요? 피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피 철철 흐르는 것 갖다 덮어줬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피 언약으로 우리가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교 생활하니까 이 종교의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 뒤에 역사하는 배경이 뭐죠?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럼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는데 사단은 절대로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뭐 따라가게 하냐? 육신 따라가게 합니다.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결국 어디까지 가죠?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정말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축복을 누릴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종교 요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그 무엇을 해도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볼게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를 줘? 구약은 메시아 보낼 거라는 약속이지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한 번만 체험을 해보시면은요. 뭐가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 한 번만 체험해 보시면은 완전히 딱 각인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없는 남편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돼도요. 정말 이게 뭐 며칠 안 있으면은 한 달 아니면 한 달도 못 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소주 4병을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는데 이거는 마셔요. 저는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았을 거란 확신이 제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영접은 뭐 수도 없이 했지요. 뭐 신앙생활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영접이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날 제가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읽어주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난가 사단인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성경책 덮고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딱 일주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다.
딱 여기까지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는 설명도 못했어. 이제 왕직만 딱 얘기를 했는데요.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보셨으면 혹시 아는데 이 사단에 잡혀서 있는 이 알코올 중독으로 있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요. 이게 번듯번듯한 게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눈빛이 막 이게 복음의 빛이 아니고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비틀비틀 일어나려고 하더니 이제 성령의 역사인 걸 몰랐죠. 우리 남편은 당신 참 대단하다. 뭐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몇 분 만에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가 있냐. 그래서 그게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평생 동안 당신을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뭐 예배를 가자 말 안 했어요. 이제 몸이 이제 워낙 안 좋았으니까 한 달 동안 몸을 회복을 하더니 어디를 갔어요? 드디어 1차 합숙을 갔어요.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저는 소개만 했어요. 1차 합숙을 갔다 오더니 그 주간에 보니까 저는 새가족 마치고 그때 이제 우리 저쪽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본당에 갔더니 덕하니 예배 와서 이 앞에서 몇 번째 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복음을 한 몇 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는데 가는 날도 저는 진짜 이렇게 소천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시작을 해서. 그런데 딱 기억에 남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소천할 때는 정말 이렇게 꽃 몽오리가 피어나듯이 얼굴이 그렇게 돼서 갔고 우리 남편은 오후 2시 됐는데 큰딸하고 있는데 자기 오늘 간다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갈 때는 되긴 됐지만 본인 입으로 자기가 간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오늘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대요. 그래서 정말 그날 저녁에 8시 반에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 깨달았는데 그러고 우리 남편이 기도를 많이 누렸니? 아니에요. 그냥 그 뒤로 3년 동안 본인만 아주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라도 주사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살만했죠. 그런데 진짜 본인은 마냥 행복하게 살다 갔거든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를 딱 깨닫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 완전히 떠나갔어요. 진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희생제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이죠. 창세기 3장 21절 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어요. 피제사 드리고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피제사하면 누구 생각해요? 아벨. 그죠? 예배에 완전 승리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던 이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오신다? 임마누엘 하러 오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함께 하려고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려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보좌와 소통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이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좀 찾아보시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름이 예수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뭐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냐요?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죠? 이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실제로. 그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 문제 완전히 끝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으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하셨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 그러잖아요. 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으로 오셨어요. 이 한 단어로 그리스도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럼 지금도 이 언약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니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어떻게 해요? 보좌와 통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보좌와 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요. 남아있는 문제 이제 시작이에요. 이미 다 끝내놓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아있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24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24 기도 속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하늘에서 내가 경제 문제 생겼을 때 돈이 떨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이제 새 가족들도 계시는데 저는 헌금이 빛의 경제다 이거를 잘 몰랐었어요. 헌금이 빛의 경제다. 이제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실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헌당하고 이러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헌금이 빛의 경제구나.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의 경제를 깨닫게 한 거는 다 끝난 다음이었었어요. 드리는 중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빛의 경제인지. 뭐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났는데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그 뒤에 내 삶을 보니까 돈이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생겼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전에는요, 절대 안 모여지던 것이 진짜 안 모여지는 거예요. 제가 막 낭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성실한 편인데 안 모여져요. 어떻게든지 조금 좀 모여진다 싶으면 나갈 구멍이 생기고 절대 이게 안 모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얼마 드렸겠어요. 제 사례 비해서.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마음에 작정했던 걸 다 드리고 났는데 어마 신기하게 그러고 지금 1년, 올해 2년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모여지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뭐 산업인들 같으면 쏟아붓겠지요.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사례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크게 무슨 뭐 제가 돈벼락을 맞았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모여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이게 진짜 빛의 경제구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산업인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산업인들이 드리는 거하고 저하고는 규모가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또 축복을 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있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하다는 건 뭐죠?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함이 없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 모든 문제 끝나고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셔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지요, 내 안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 그죠?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도 영원한 언약이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죠? 여러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축복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힘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언제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러면 자,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24시, 매일, 매주, 매달, 1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시대적인 언약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때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 할 때는요, 어떻게 갑니까? 모든 족속에게, 그죠? 배 타고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고 주셨어요. 지금은 모든 족속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럼 모든 족속 속에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어느 때 이렇게 좀 갈등이 될 때가 있었어요. 뭐가 갈등이 되냐면은 양육을 하는데 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 양육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했으면 좀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또 교회까지 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양육했던 사람 중에 배경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제 11번을 만났어요. 구원의 길 1번 하고 복음 편지 10번 하고 11번을 만났는데 이제 어땠냐? 이제 그러니까 좋았대요.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서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실패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가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 역시나 이분은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들은 게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이라 또 교회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동기죠. 우리 이제 교회화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동기도 가졌었는데 결국은 이분 이제 성당에 그냥 가시겠다 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았냐. 그러면은 정말 그 시대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한 사람이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동기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얻고 또 이 사람이 교회화 되어지면 너무 감사하고 제자화 되어지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축복.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만민을 가서 치유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민이 어느 속에 있냐 하면은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한 속에 있어요. 그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현장에 가보면은요, 정말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요, 노년 우울증. 이제 랩넌트 하나가 있는데 이 랩넌트가 집에를 잘 안 들어갈라 그래. 그 이제 집에를 왜 안 갈라 그러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는 직장 다니시고 집에 할머니가 계세요. 우리 손자들, 손녀는 할머니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를. 그런데 할머니가 계신데 안 갈라 그래.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우울증 환자야. 그러니까 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유치부 어린 나이에도 집이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숨겨져 있는 노년 우울증들이 거의 숨겨져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잘 안 나오셔. 그 숨겨져 있고.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없나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8살 때부터 우울증 약 먹었어요. 얼마? 20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28살에. 이제 회복돼 가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년 약 먹어도 안 됐는데 이 복음 받고 회복이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니면은 완전 치유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가서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 누구요? 후대지요. 이 후대는, 이 어린 양은요, 후대뿐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새 가족도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가족이라는데 여기서 볼 때는 새 신자죠. 새로 이제 온 신자, 새 신자도 어린 양이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깨달은 복음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깨달은 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저는 창세기 3장 6장에 완전 쪄들어서 멸망받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받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하고, 우리 여기 젊은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저처럼 찌들진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딱 그리스도로 듣는 순간에 이거다. 근데 우리 애들은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제 좀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강도와 우리 자녀들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강도는 포럼을 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서 이 복음 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4살, 5살 이때까지 심어야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벌써 달라요.
벌써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벌써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5, 6살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겠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태영 아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라. 그 저와 여러분의 땅 끝, 저와 여러분의 로마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가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산업 현장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세계보고만 어떤 한 나라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땅끝, 나의 로마는 어디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대적인 축복을 붙잡고 있는데 어디가 변화가 되어지냐? 이 현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한 손에 돈, 한 손에 하나님 이렇게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손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과 한 손에는 어떻게 하죠?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요거를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손에는 그리스도, 한 손에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인생 여정을 갈 때 항상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찍어지는 것이 이정표가 남는 그런 작품이 남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 언약과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을 좀 볼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 7 렘넌트를 볼 건데요. 요셉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언약,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붙잡았어요. 그죠?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그때 가지고 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었냐 하면요. 가정 문제였었어요. 이 형들에게 늘 미움받는 이런 상태였었잖아요. 형제들과의 갈등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 가정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37장 1절로 11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세계복음화하는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죠? 우리 철야기도 때 그랬나요? 우리 요셉이 가면서 설레임으로 갔을 거라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죠? 노예로 끌려가는데 설레요. 왜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이. 그죠? 애굽 복음화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이야.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언약 가진 가정에는 가정 문제 없는 줄 아는데 이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30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있는 이 국가 문제. 그런데 뭐예요? 또 3살 이하로는 남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과 해방되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런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졌고요. 사무엘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완전히 타락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나실인의 그 언약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고요. 그리고 7장 1절로 14절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완전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그 어려운 교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이 왕이 죽이려고 늘 다윗을 쫓아다녔죠. 이럴 때에 사무엘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기름 붓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목동으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준비했죠? 믿음과 기능을 준비했고 그거를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도 완전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사는 완전히 어느 때예요? 우상문화 시대였어요. 우상문화 시대에 이 우상을 꺾을 7천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왕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8장이 맞나요? 도단성 운동이 6장 8절에서 23절 보니까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7천 제자를 세워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아 갈 때에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그런 핍박 시대였었어요. 핍박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쯤에 회복이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더 망할 거다. 다 망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 핍박 시대를 이기는 그런 축복을 누렸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로마 복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었죠? 로마에 속국된 시대였었어요. 로마에 속국된 시대였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럼 로마 복음화가 됐냐? 아니죠. 250년이 지난 후에 되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우상, 핍박, 속국 문제 모든 문제 지금 다 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가지 언약 붙잡고,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솔직히 이 일곱 렘넌트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보다 더 어렵진 않을 거예요. 톱으로 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 보세요. 진짜 그 40의 감한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있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승리했다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근데 누림은 어떡하죠? 진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EBS 요원들이 정말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 가족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며 정말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할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EBS 의원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개인과 산업과 후대 속에 그들의 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